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고난 앞에서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서신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나오고. 근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서를 적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마 대체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교회에 처음에는 12사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박해가 심해지자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키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처음 생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참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믿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혈육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마치 사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이유 하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유일한 서신서,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1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 말씀을 오래부터 알았던 사람들, 오래전에 성경을 다녔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는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이상한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삶에 문제가 생긴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한다고 표현하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지금 나한테 좋은 것을 안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길은 틀렸으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억지로 기쁠 것도 없고 정말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번 저희들끼리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부흥회처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래서 한 2명에게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에게 간증을 부탁했고 실은 그 아이는 먼저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신앙의 간증이었다기보다는 자기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 혼자 왔는데 이혼하고 이 아이를 홀로 키우시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방황을 했었죠, 이 친구가.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끝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한 2, 3년이 지난 뒤에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학생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거의 마지막 편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편지의 그 편지를 쭉 읽어줬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미국에 홀로 가 있는 아들에게 그 아이가 연극을 되게 좋아해서 연극팀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는 네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고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네가 연극을 할 때 연극의 배역을 맡을 때도 축복받고 좋은 이런 배역만 맡았으면 좋겠다. 고난당하고 힘든 배역은 맡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인상 깊게 들으면서 정말 저게 부모님의 마음이겠구나 생각으로도 연극을 하는데 배역으로도 고난은 우리 아이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온전히 기쁜 일을 당한 것처럼 기쁜 일을 당한 것처럼 느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이 뭔가에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삶의 시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끝이 항상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려움 끝에 아주 잘 됐다. 이러면 그 사업이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끝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끝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고난입니다. 그저 조금만 견디면 뒤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난 것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면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은 나쁜 결과를 낳겠지만 그것을 잘 견디다 보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상황이 뭐가 그리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인내를 이루는 상황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하지 않고 우리는 삶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은 즐거운 삶, 하루하루가 즐겁고 즐길 거리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삶, 뭔가 꾹꾹 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인내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시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배우게 되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잘 이루면 어떤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인내가 깊어지면 어떤 일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라면을 끓일 때도 몇 분은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인내하는 힘이야말로 성공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인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를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도대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무엇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내가 필요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인내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줄까요? 바로 그것은 신앙생활의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흔적입니다. 자신의 성질을 참는 것, 자기가 분노한 것을 참는 것, 자기가 비참하게 살면서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을 꾹꾹 눌러가면서 인내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유익이 항상 우리의 편리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편해지고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서 인내하는 그 순간을 오히려 기쁜 순간으로 여기라. 그래서 그 인내를 꾹꾹 참아서 오히려 인내하는 성품이 개발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다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 뒤에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싶기 때문에 미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중에 수요 설교를 야고보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대목부터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80년부터 AD 40년 이후부터 AD 300년까지 기독교가 정착될 때가 AD 300년이라고 봅니다.
그 2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재산을 뺏겨야 됐고 목숨을 걸어야 했고 자신이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같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면 항상 기쁘게 생각하며 온전히 고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의 어머니가 연극의 배역 중에서도 고난을 맡는 역할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아무도 안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힘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 때에 인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돌이켜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내하며 참는 것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